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너희는 이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 데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내 피임이 장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답을 가진 자가요. 답이 뭔데요?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후드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건 2024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는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이요.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가기 전에 꼭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먼저 개인 복음화해야 돼요.
개인 복마. 개인 복마하면서 지역 복마해야 됩니다. 지역 복마하면서 세계 복마해야 돼요. 지역 복마와 세계 복마는 같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위의 것 안 찾고 땅의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에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영적 싸움 198번째입니다. 198번째 성화의 단계예요. 골로새 3장 5절 11절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지체를 죽이는 단계예요. 지체를 죽이는 단계. 죽여야 될 지체가 뭔데 죽이라고 합니까?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죽여야 하는 지체가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데 탐심 그래놓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뭐 만들어놓고 저런 거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 우상숭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 우상숭배를 잘 몰라요. 왜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까?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뭘로 인해서요? 초교에 드는 지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임하느냐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죽이기 때문에 이런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어디요? 죽이지 않은 지체 가운데 살 때 그 지체 가운데 죽이기 전에 살 때 그대로 행했다. 그 얘기는 죽이지 않은 지체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구원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이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이 지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재앙이 매여. 재앙. 복음을 먹습니다. 복음을 먹는 일이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할 때 복음을 먹어요. 그리고 후대도 이걸 전달합니다. 후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건 과거고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지체를 죽이는 단계예요. 두 번째 성화의 단계가 뭐냐? 두 번째 성화의 단계가 벗어버리는 단계예요. 벗어버리는 단계. 뭘 벗어버립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 그 말은요. 죽여야 되는 지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라고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근데 이 모든 것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오는 결과, 그게 뭐냐 하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런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속에서 끓죠. 왜 그렇습니까? 못 죽였기 때문에요.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못 죽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사단에게 쓰임받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괴롭히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와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뇌없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거 다 놓쳐요. 입에 부끄러운 말을 계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벗어버릴 게 뭡니까? 구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벗어버릴 것.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게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체를 죽여야 되는 단계예요.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단계는 새 사람을 입는 단계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언제 새 사람이 입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입습니까? 지식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면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만을 창조했을 적에 영혼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은 그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영혼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헬라파나 모헬레파나 이방이나 수고따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요. 여기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는 누군지 차별 없다. 누군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통, 습관이 강한 지역에 가서 선교할 적에는 좀 어렵죠. 왜요? 그 지역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양반 있고 쌍님 있고 종이 있어요. 양반 있고 평민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양반하고 종하고 차별두면 되겠습니까? 차별두면 안 돼요. 어떤 양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예배를 떠 갔더니 우리 집 종이 그 교회 장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자는 데서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도 갈라진 게 연동교회와 교동교회입니다. 교동교회는 양반교회예요. 연동교회는 평민교회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제일 천대받던 백종이 그 교회 장로네, 그거 같이 못 드리겠다는 거지. 그 그리들이 따로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교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동교회는 강남으로 왔어요. 포이동으로 와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줬습니다. 제가 포이동에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교회가 그 양반 교회예요. 근데 그때요, 자기들도 양반도 아닌 주제에 자기 교회가 양반 교회라고 자부심이 대단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연동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데 그 교회는 200~300명. 누군지 다 똑같은데 특별히 자기 신분이 양반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요. 새 사람을 입는 단계입니다. 성화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지체를 죽이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새 사람을 입는 단계입니다. 결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성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요. 성경 있는 대로 노예, 포로, 석국, 전쟁, 유랑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1단계예요. 성화 1단계. 성화가 끝나고 나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영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세 가지요. 하나는 육신적인 추수요.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많이 보셨죠? 그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추수요.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전도했죠. 아니 못했는데요. 못한 사람 회개하고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인 추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가 세워졌어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예수를 믿는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성공에 엄청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 타고 떠났어요. 그걸 퓨리탄, 우리말로는 청교도 그럽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지고 무한정 가다 보니까 어떤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절반은 배에서 죽었어요. 그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4분의 1만 건강하게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엔 인디안들이 살아요.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그리고 칠면조 키우고 그래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 시초입니다. 그런데 그건 추수감사절 시초고 성경적인 근원은 어딨냐? 성경적인 근원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서 6월절. 6월절은 해방받은 날이에요. 우린 그걸 구원이다 그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지금은 6월절 안 지키고 부활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 맥주절로 지키고 있죠. 성경에는 맥주절하고 오순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맥주절은 무슨 소리냐면 보리 추수한 절기가 맥주절인데 오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다섯순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섯순이 뭐예요? 1순이 열흘. 그래서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50일을 지난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77절 그래요. 77절. 그것도 오순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7절은 무슨 일인가 하면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게 맥주라고 하십니다. 오순절. 어린 걸 성령인도 그렇게 보죠. 성령인도.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추수해가지고 먹고 남은 걸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게 요즘 추수감사절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늘 보좌에 내 영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절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은요, 가지가지로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사람들과 싸움이요.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악한 영들이 사람, 사건,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격해와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공격해오죠. 물론 쓰임받는 사람이야 분명히 재앙이 임하지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추수감사절에
성화의 단계를 하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추수하는, 그리고 1년 동안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드리는 육신적인 추수감사, 그리고 1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영적인 추수, 그리고 나 자신을 추수하는 추수. 하나님은 추수감사들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도 빛의 경제로 세상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추수하는 추수감사들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추수감사를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리기에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년 동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절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인 절기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추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금년은 내년은 금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가 흉년들었을 때도 풍성하게 주듯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려 237 5천족 세년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